신명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갔어.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리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리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리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리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하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리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리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리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리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삼손의 행동은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리셋 다곤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 또 포도원을 찾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이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포도주는 물론이고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실인이 먹지 말아야 할 포도밭을 지금 삼손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사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릇된 길로 행하는 삼손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사자를 보면서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빨리 그 포도원을 벗어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자를 죽인 후에 다시 그 시체를 찾아갑니다. 근데 다시 찾아가니까 거기에 모인 꿀을 떠먹고 또 자기 부모에게 가져다 주고는 매우 경박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불필요한 수수께끼를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옷 30불과 겉옷 30불 내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블리셋 사람들은 그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답을 알아낸 그 아내는 그들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는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에 분노한 삼손은 첫날 밤을 치르지 아니하고 신혼방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삼손의 장인은 집으로 가버린 삼손에게 안갚음이라고 하듯이 들러리로 따라온 청년 중에 한 명에게 그의 딸을 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장인이 생각하기에 삼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판단한 장인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 같은 막장 드라마도 현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결혼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대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삼손은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망신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삼손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판단을 해야 했는데, 그러면서 빨리 그 여자를 잊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녀에 대한 미련을 아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녀에 대한 분이 풀리고 다시 그녀가 보고 싶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한청하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상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삼손은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마 그 집을 찾아갔을 것인데, 아마 화해의 표시로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메고 이렇게 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삼손을 보고 블리셋 장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의 딸을 그의 친구에게 줘버린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분노가 두려웠던 장인은 급한 마음에 지금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물로서 그 여인 딸들은 하나의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의 동생이 그 언니보다 더 아름다우니 언니 대신에 동생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삼손의 행동이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제 삼손이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장인의 말에 삼손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히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리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해와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리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아멘.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큰 악센트를 주고 강조하는 모습이 있는데, 삼손은 지난번 수수께끼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졌을 때에 삼손이 블레셋의 다른 성읍인 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약탈해서 갚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나친 모습이었고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들어들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보복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고민할까, 보복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삼손이 아마 들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을 바라보니까 무르익은 곡식들이 흔들거리고 있었고, 또 들판에 보니까 마침 그때 여우떼가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사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은 유일하게 혼자 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꼬리씩을 묶어서 지금 여우를 삼손의 군대로 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꼬리에 기름막대기를 달고 불을 붙여서 밀 타작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밀밭 더미를 보내기도 하고, 또 아직 배지 아니한 밀밭밭으로 보내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숲으로 몰았습니다.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무려 150쌍이 불붙은 여우가 곡식밭을 뛰어다닌다 그러면 아마 장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딥나의 황금 들판이 온통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추수할 곡창지대를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무슨 일인고 하며 당황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삼손이 아내를 빼앗긴 분풀이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나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아멘. 삼손에게 이 원인 제공을 했던 장인과 딸을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손이 또다시 복수를 감행을 합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용어로서 힘쓸 만한 젊은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이와 넓적다리는 힘의 중심이기 때문에 힘쓸 만한 놈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이해하시면은 아마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보복에 블레셋 사람들이 한 사람 한 뜻으로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선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 소식을 듣고 유다에 진을 쳤습니다. 깜짝 놀란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야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의 반응 또한 우리가 생각 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3,000명이 모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항하게 되면은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그냥 그 함께 한 뜻으로 뭉치면은 그 모든 일들을 조용히 잠재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낸 구원자인 사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이나 지금 벌떼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내가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구속을 받고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데 대해서 내가 불만 없이 따르고 있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삼손이 속한 단 지파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가장 큰 유대 지파를 이렇게 들어 쓰지 아니하고 가장 작은 단 지파에 속한 삼손을 들어서 지금 쓰느냐가 우리는 궁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유다 지파는 지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지파 3,000명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쳤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변화됐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숫자가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고, 저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행동을 하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노예 근성과 같은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좀 줄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을 것이고, 그때 먹었던 것이 더 풍족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먹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이 시절과 비슷한 시절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데, 이 시대에 해방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에 단물을 빨아먹고 있던 친일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립투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해방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지 못한 것이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 이 비유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행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신앙적인 침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위기를 위기로서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은 지금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시게 되면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먼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산성 꼭대기에
있는 제단을 쌓고 7년 된 둘째 수술을 끌어다가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신상을 우상을 다 불로 태워 없애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이 내가 아무런 행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 내면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것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모습인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거기에 돼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하여서 둘째 수술을 번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사이에 모든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은 이 지금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아마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을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네 지금 수소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만 파악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지금 둘째 수소가 들어진 그 사실을, 번제로 들어진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가는 가면서 기드온을 내어놓으라고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을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바알을 성내게 했기 때문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기드온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한 자를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 한마디에 험상궂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성냄을 그만 멈추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는 이유로 바알로부터도 어떤 해를 당하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룹바벨이라는 별명이 생기는데, 바알이 싸우게 하라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룹바벨이라는 별명은 바알 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조롱의 의미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인데, 기드온의 용감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별명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그들이 핍박받는 핍박받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떼를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는 주님을 그냥 다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지금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는지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이 자신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듯이 그들도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 반역죄를 뒤집어 세운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교 지도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변하지 않겠다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만 하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무엇을 여기서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삼손과 비교해 보면은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 주고자 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블레셋의 앞좌석에서도 이미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손을 지금 결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누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자기들 앞에 걸리거리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것을 잘 분별하게 되면은 오늘 위기의 순간이 삼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타락했다는 그 회개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삼손은 그들의 영적 타락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하는 일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삼손이 혼자서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위기 의식을 불어넣고 나아가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손의 선택을 보게 되면 어떤 행동인지를 우리 잘 알 수가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두 3,000명이 모여서 자기를 잡아러 왔을 때의 삼손의 반응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세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자신을 잡아러 왔을 때에 삼손은 자기 동족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순순히 잡힐 것인가를 아마 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잡히면은 틀림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싸우자니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맞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순순히 잡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마리 순한 양처럼 묶여서 끌려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선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삼손이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묶여서 끌려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박혀 숨을 거두시겠습니까? 삼손이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나니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는 손끝 하나라도 휘두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웠을 것이고, 이 행동이 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를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목적은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는 것이지 그 동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좀 표현하자면은 삼손은 교회관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며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은 교회에 지나치게 공격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욕먹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 안에 구성원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어머니가 아이를 놓고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은 그 아이를 칼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유다 지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모자라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삼손의 결정이 존중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삼손의 그 생사를 건 그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은혜로운 대목이었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쓰시려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삼손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특히 유다 지파는 지금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고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블레셋을 멸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춤이 겸손이라는 것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삼손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를 세우는 일에 항상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믿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